네, 고난주간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세 번째 날 수요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심층적 진리라는 산가에 보면 그 겟세마네 고뇌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셨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잡니다. 디비져 잔다 그러죠. 그냥 자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하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다 잔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인류의 죄짐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그 고뇌를 겪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는 아무 관심이 별로 없는, 예수님의 고민하고 별 상관없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을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뇌를 또 성경에 기록하고 여러 가지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 힘든 고통을 제자들을 데리고 옆에 데리고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그냥 옆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그 큰 죄악의 짐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옆에 두고 있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때 있죠.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고 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거의 몇 살 안 됐죠. 아기 때였는데 이렇게 자는데 옆에 이렇게 자는데 새벽 기도를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애가 기도하나요? 자지. 근데 기도하는데 내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든든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주는 그런 위로와 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자는 그들 옆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전형이죠. 이것은 싫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나에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면 그것은 내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뜻,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삶의 신앙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의사들 의학적 소견을 보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이 이제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현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간절히 기도하셨냐 하면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그냥 단순히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존 스토트가 예수님이 불안한 마음으로 혹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자신이 겪을 앞으로의 시련을 내다보셨을 때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으며 땀을 뻘뻘 흘리셨다는 것이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굉장히. 그리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랬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공포 가운데 떨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엎드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슬픔과 공포에 압도되어 가능하면 그 잔을 마시는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기뻐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공회에서 능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받는 그런 죽인다는 협박 안에서도 사도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기뻐하였더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제단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쁘게 제단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시죠. 순교자들은 열정에 불타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비교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본류인 원조인 예수님은 벌벌벌 떨었고 그 아류인 이 순교자들은 계속 순교의 제단 앞에 기쁘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결국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자 겁쟁이가 되셨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쁘게 순교했지만 예수님은 벌벌벌 떨면서 지금 순교를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었을 것이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 원조가 이제 사기꾼처럼 겁쟁이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과는 다른 죽음이었죠. 순교자들의 죽음과. 어떻게 다른 죽음이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잔은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잔을 마신다, 하나님의 잔을 마신다 할 때 그것은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하고 싶었던 잔은 성격이 달랐던 거죠. 다른 순교자들과. 그 잔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상징하지 않으며 그것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서 멸시와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정신적 고통도 상징하지, 그거보다 더 깊은 거라는 거죠. 도리어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는 영적인 고뇌, 달리 말하자면 그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영적인 고통이다. 지금 온 세상의 인류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 온 세상의 인류가 당해야 될 지옥의 심판,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엑기스처럼 모아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다 쏟아넣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죄의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이면 이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져야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벌벌 떨어야 할 만큼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가 가지는 그런 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가져다 줄 아버지로부터 소외되는 경험, 이것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결국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소외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단 한순간도 저항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뇌이죠. 겟세마네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온 세상의 죄를 다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저주, 그 심판의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참 좋아하는 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43페이지 구절인데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산의 고뇌는 십자가 위에서의 더 큰 고뇌로 통하는 창문을 연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거예요. 창문. 만약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기만 해도 그렇게 끔찍했다면 그 실제는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벌벌벌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정작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은 어땠을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이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겟세마네는 우리의 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겠구나. 그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시고 기도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 죽음으로 예수님이 나아가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너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남 구원한다고 해놓고 지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메시아냐. 지금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좀 메시아라 그러더니 저 십자가에서 죽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겠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3바퀴 반 돌아서 다시 땅에 착륙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을 얘기하면서 온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신도 구원할 수 없더라는 그 조롱은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그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으면 남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 수많은 조롱과 비판,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이,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시는 건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레온 모리스가 요한복음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양한 의미들 중에 2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한 모든 심판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삶의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이 주는 그 독이 다 빠진 거예요. 그 형벌의 요소가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비록 나의 죄로 인한 어떤 문제의 결과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독이 다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좌절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삶의 도구로, 우리의 성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죄는 성화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되는 인생의 모든 저주, 당신이 받아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그런 심판의 형벌의 요소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죠. 다 친히 그의 몸으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죄와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내 영혼에 깊은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좌절, 실패, 실망,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의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가 당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심정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체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체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인간의 고통을 당했던 게 아니라 우리로 이해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지 못할 거야. 그냥 단순히 내가 당하는 나의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내가 상서봐,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깊은 삶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외로움과 내 영혼의 고통과 내 영혼의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어린 나이에 자식이 죽은 그런 집사님 계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아이가 죽었는데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3 때 자녀가 아들이 죽었던 그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데 내가 다 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먼저 가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죽었던 심령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는 있지만 그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한계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장차올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어떤 고통은 우리가 더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련 앞에 독이 다 빠졌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면서 모든 죄의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시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인생의 어떤 폭풍도 우리를 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룩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더 이 구절을 조금 더 해설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까요? 겟세마네의 고뇌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벌벌벌 떠시면서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랑의 크기죠.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위풍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